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적 욕망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사모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말씀의 영적 조명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믿음의 여정을 옮길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와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하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꿈에 있는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창세기 30장, 31장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와 또 야곱의 사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과 사업.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생활이
가족들 아니면 사업과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아니면 사업, 생활, 생존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야곱의 가족 얘기와 사업 얘기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우리의 생업에 대한 얘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얘기가 굉장히 가깝고 또 친밀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가족 계획은 이러이러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사업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이 되고 또 본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사업이 번창한 다음에 사업이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사업이 성공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죠. 제가 개업 예배를 들 때마다 이 기업이 번창하도록 늘 기도해요. 또 오픈하시는 그 가정도 그 기업도 다 간절해요. 다 시작은 간절하고 시작은 정성을 들이고 또 사업 그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준비하고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열심히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번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게, 실패와 어려움을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창하게 되는 그런 기업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사천리로 막 번창하고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속임, 수많은 관계, 수많은 여러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번창을 했습니다. 목표를 잘 이뤘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소득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 우리의 간절한 꿈과 기도 제목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안정되기를, 경제가 번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미 이뤘어요. 야곱이 그 꿈을 이룬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사업에 드디어 성공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1등을 했다.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고 우리의 계획대로 좋은 일만 생길까?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업을 성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때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업이 번창한 다음에도 똑같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사업의 번창한 것 때문에 주는 이득이 있고 오히려 그 사업이 주는 번창함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올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참 잘 살겠다. 걱정과 근심이 없다. 복 받았겠다. 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의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곁눈질하거나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을 그분은 그분의 고난을 또 헤쳐나가고 있을 테니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성공했는데 조카들, 이 라반의 아들들이 비난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번창 이후에 첫 번째로 다가온 시련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었어요.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후유증이 와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교회 나오지 말고 이를 악물고 성공해라, 또 예뻐져라, 몸짱이 되라, 또 인플루언서가 되라,
이런 미혹들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핑계거리가 좋죠. 열심히 일한다는데 봉사하라. 열심히 일했다는데 세검의 전선에 나가겠다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겠다는데 그런 사람 교회 봉사 점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보면 다 바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이해와 핑계는 대고 있어요. 그들이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달려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빠져나갈까? 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까? 봉사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자리. 그건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게 즐거워지는 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데 현대 교회는 갈수록 봉사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져요. 부탁을 해야 와요. 겨우 해줄까 말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예배를 나와서 드려주고 있어요. 뭐 하나님한테 적선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뒤바뀌었어요. 그렇게 성공을 해보라고 하세요. 잘 살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잘 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의 후유증이 있어요. 1등을 하면 1등의 후유증이 있어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찾아와요. 키 크고 건강하고 예뻐지면 거기에 따른 또한 후유증과 후폭풍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 고꾸라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된 다음에 유명해진 다음에 부자가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다음에 오히려 그 인생이 더 알려지지만 못한 만큼 성공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평범했을 그런 꼬꾸라진 인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관리할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꼬꾸라집니다. 불쌍해져요. 자, 번창한 야곱에게 첫 시련은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헛소문을 내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내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첫 번째, 거짓 공격과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얻은 소득이 정당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성공해 놓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속이면서 올라갔다. 빼앗으면서 올라갔다. 뭔가 잘못된 불공정한 일을 했다. 뭔가 불합리한 일을 했다. 사람들을 속이고 올라갔다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 것을 축하해 주면 좋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잘 된 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헛소문을 내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성공할 때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부하러 오는 사람, 이득을 뽑아 먹으러 오는 사람.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그 성공에 무슨 뭐가 있었겠지라고 악담을 늘어놓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노출되기 때문에 튀어올라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노출되기 시작하면 유명세도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성 댓글을 다는 걸 좋아하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련은 자기 삼촌 라반도 자기를 대하는 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이 중요한 까닭은 지금 야곱이 누구네 집에 살고 있죠? 라반의 집에 살고 있어요. 라반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또 라반의 사업에 야곱이 같이 하고 있어요. 라반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직속 상관이에요. 자기의 결정권자라고 해요. 자기의 일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속 상관,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직속 상관의 안색이,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았어요. 자기가 했던 거를 여러 이유로 빼갔던 사람이, 인성이 안 좋고 물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겨우겨우 성공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 왔는데 자기가 더 잘 되니까 이 윗상사가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색이 변했어. 이제 대놓고 싫어하는 거예요. 대놓고 미워해요.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걱정, 돈이 생겨서 성공하면 성공하면서 걱정. 세상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 걱정이 생겨요. 안 되면 안 되는 걱정이 생겨요. 대학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걱정이 생겨요. 합격하면 합격하는 걱정이 생겨요. 어디 가나 걱정투성이.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갈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도 평안이 오고 있어도 평안이 와요. 못해도 평안이 오고 잘해도 평안이 와요. 그게 주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조금 영향은 있겠죠. 우리가 뭐 초월한 예수님은 아니니까 힘들어는 하겠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해 주시니까. 사실 라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사예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고, 야곱 거를 그동안 다 뺏어 먹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야곱이 정직하게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사예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인정하기가 싫은,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물질 우선적이고, 친척인데 가족인데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다 계산하면서 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볼 때 계산을 해요. 예배를 볼 때 계산을 해요. 어느 예배를 나올까? 저희가 계산을 해요. 이득이 있으면 나오고. 어느 사역을 할까? 계산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간교해요. 간사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계산하면서 교회 나오는지, 새벽기도 나오는지, 봉사하는지. 간교한 사람. 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 상황이. 성공은 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직장 상사가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디 빠져나갈, 여기가 생업의 터전이니까 어디 가기는 어려운데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숨통이 조여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라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방향을 인도하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광야 40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뭘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는 정하지 말고 오세요. 결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결정하면 큰일 나요. 나의 아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세요. 사역도, 또 내년도, 또 어떤 봉사도,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할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정확한 디렉션을 딱 줬어요. 너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 떠나라 그러면 떠나세요. 교회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세요. 있으라 그러면 있고, 일로 가라 그러면 글로 가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은 쉬운데 의외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부흥회 와라, 저녁 예배 와라, 봉사해라, 선교헌금해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자,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럼 하면 돼요. 내 잔고가 얼마인지, 내 잔액이 얼마인지 그건 놔둬놓고 일단 하나님한테 드리면 돼요. 내 스케줄이 뭔지 스케줄 바꾸면 되죠. 뭐 어렵나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 그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러 이곳에 온 거예요. 왜냐면 내 고집이 워낙 세니까, 내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세니까 내 고집으로는 이렇게 가니까 그 고집으로 내가 일로 안 가도록 하나님이 정한 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조정해 주세요. 내 의지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 앞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4절과 16절까지도 가족회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곧바로 가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오늘 주제가 사업과 가족 얘기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사업을 주신 이유. 자, 이제 사업터를 옮겨야 돼요. 직장을 바꿔야 돼요. 생업의 터전을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야곱 혼자 도망가는가? 그게 아니라 가족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혼자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야 무조건 고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과 상의를 하세요. 가족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도 같이 말씀하세요. 가족끼리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확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컨펌이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아, 이 길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이쪽이라고 다른 쪽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더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의논할 멘토나 또 상담가나 또 어떤 도움에 있는 사람 또 교회 목회자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태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상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가라고 떠나라고 했다. 당신들은 어떤가? 라고 의견을 물었을 때 가족들도 떠나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의 회의를 하죠. 저한테만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움직여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가 필요하고 공동회의가 필요하고 재직회가 필요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움직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같이 가도록 하시죠.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혼돈이 올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기도하는 분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같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고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안 좋은 상황, 위기와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방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난처할 때, 어느 방향일지를 모를 때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갈 길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앞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발길을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 불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할 때 하나님 답답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걸음걸음 따라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월달 또 이번 한 주 저희들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앉으라 하면 거기에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고 또 내가 간다 못한다 내가 하고 싶다 못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빛을 따라가는 사람,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 비전과 꿈과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1년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방팔방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따라 걸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의 방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 한 달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년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주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모든 방향, 또 사업의 방향, 생업의 방향, 믿음의 방향, 봉사의 방향, 사역의 방향, 하나님 교회의 방향을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통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기 원하는 그 나의 원함을 꺾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길과 진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으며 그 믿음을 따라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방향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엉겅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처럼 사업의 번창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성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기치 않은 복들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영적인 은혜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앞길을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우리의 공동체의 앞길을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그 진리의 길로 내 인생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이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